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세안식이라고 했죠. 3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에 거기 머물고 있을 때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머물게 했던 야손과 그 집사람들이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법정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실 누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바울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대신 야손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기타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엉겹결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베레아로 옮겨갔지만 베레아로 옮겨가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덴으로 도망갔던 거. 우리 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마케도니아 주였고요. 마케도니아 지방이었고, 그리고 이 아덴은 아가야 지방이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 그곳까지 피해갔던 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바울이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아테네까지 왔어요.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냐면 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소식이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아테네로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돌아가거든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오게끔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에 철인들이고 그들이 너무나도 학자적인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바울 역시 지혜로서, 세상의 지혜로서, 언변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갔다가 완전히 깨지고 말아요. 그가 거기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지혜라는 게 뭘까? 그가 거기서 느꼈던 건 세상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진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느끼고 난 이후에 그가 아테네에서 물러나서 고린도로 왔을 때에는 그는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이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을 머물렀냐?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한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주밖에 안 됐어요. 갓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평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늘 걱정으로 차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디모데가 와서 그곳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그때 디모데가 잠깐 내려왔던 것으로 아시죠?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에 사실 이 데살로니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났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되었죠. 고린도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지금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궁금해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정말로 왔어요. 고린도에서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로부터 1년 뒤에 다시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그가 쓴 그 서신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예요.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썼더라. 사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은요, 전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서 약 14권에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절반이죠. 절반의 책을 바울 서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경의 절반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만큼 이 바울 서신이 신약에서 차지하는 그런 중요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서신서라는 건 뭐죠?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는 편지잖아요.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에는 내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 그 내용이 뭔지 알죠.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제3자가 모습 보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말 한마디 가운데에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사실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서신서가 왜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이것을 썼는지, 왜 썼는지를 알게 되면 그 서신서를 읽을 때 더 확실하게 이래서 이 말을 썼구나, 그걸 알고 읽게 되면 이것이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를 쓸 때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왜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를 알고서 이것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나가는 역사 가운데 잘 안 보이는, 끊어져 있는, 숨겨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와서 잠깐 우리가 바울의 그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오는지 알겠죠?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신라를 말합니다. 신라는 라틴어 이름이고요. 실로아노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이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지금 함께 지금 안부를 묻는 거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왜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 그전에는 아마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왜 이 사람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듣고 바울이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썼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은 아노라. 그들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3주밖에 안 전했어요.
3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번밖에 안 전했어요. 그런데 그 3번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더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핍박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겼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했다는 거. 무엇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했다.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10절에 보니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속에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을까? 이런 사랑이 있었을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기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죠. 부모가 양친이 둘 다 바빠가지고 계속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고 언제나 부모의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밤에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 자고 있고 아침에 새벽까지 또 일찍 나가야 돼. 뭐 이러면은 자녀와 소통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때마다 부모 마음이 늘 자녀에게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요, 너무너무 착하게,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 감사하고. 그런 걸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안타까우면서도 기쁘죠.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물론 마음으로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언제라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나왔도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가고 싶었는데 자꾸 일이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는 길이 자꾸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몸은 여기 있어도 고린도에서 섬기고 아데네에서 섬겨도 늘 이 데살로니가가 마음에 쓰인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베레아도 있었고 아덴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가장 마음에 신경 쓰였던 것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거기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세상에 환난도 그냥 환난이 많은 환난이래요. 한두 번 겪은 환난이 아니라 계속해서 겪는 환난. 근데 그 환난이 이방인이 주는 환난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동족 유대인들이 주는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더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돼요. 성령의 기쁨을 주시면은요, 환난이 다가와도 기뻐요. 바울을 보십시오. 신라와 함께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울면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웁니다. 절망하여 웁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환난이 다가오는데 우셔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왜 마음에 병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세히 보면은요, 암 때문에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통사고나 뭐 이런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이상에 죽는 걸 보면은요,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왜 암으로 안 죽었느냐? 암에 걸리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을 열어보면 암이 다 자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암 때문에 죽는데 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웃으라는 거예요. 웃음이요, 이 암세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보면은 웃을 일이 있어요? 없다고. 어저께는 많이 웃으셨나요? 뭐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막 금메달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세상이 막 다 웃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잠깐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환난이 와도 기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쁘고. 도대체 왜 기쁠까? 이유는 없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참 미친 사람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암에 대부분이 다 걸려서 죽는데 암에 안 걸리는 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하여튼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걔는 맨날 웃는데. 여러분, 우리요, 웃읍시다. 근데 세상 것으로 우리가 웃을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웃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넘치고 웃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요, 버릴 게 없어.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도 안 받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 합니다. 잘 되니까 그렇지, 좋으니까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요, 기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를 본받아서 살았대요. 주를 본받아서 살았대요.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생명이 넘쳐나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본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것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터졌는지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7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곳이죠. 아가야는요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요,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지금 고린도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들렸대요.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함이,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각처에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므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쓰레기가 있고 분비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몰려요? 파리가 몰려요. 그렇죠?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몰린다. 그런데 여기 꿀이 있고 꽃이 있으면 어때요? 벌이 몰리고 나비가 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대요.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워낙에 그게 소문으로 다 들렸으니까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다 버렸대요. 거기가 어떤 도시였어요? 우상이 만연한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곳에서 우상을 버렸대요. 우상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황제의 상을 버렸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황제를 거역했다? 이건 반역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우상을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10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왜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다시 말하면 재림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소망으로 기다렸대요. 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생 데살로니가, 연약한 데살로니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도 내려와 있죠. 지금 실라도 내려와 있죠. 디모데도 내려와 있죠. 교회에 리더들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리더의 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 거기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뭐가 만연했다고 그랬어요? 음란함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성적인 것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 그래서 바울은 곧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하게 하시니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부탁했을까요?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은 정말 있었는데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일에 뭐 하느냐?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나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생활과 믿음이 구별돼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가 별도가 아닌 거예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이 열심히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의 섬김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별개가 아니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섰으면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다. 거룩하다.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다. 뭐가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력과 구별돼야 돼요. 탐욕과 구별돼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자.
거룩하자. 거룩하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장에 봅니다.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서로 깨어서 기도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덕이 되게끔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냥 주님 곧 오실 것이므로 그냥 마음껏 즐기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양식. 일하지 않은 자는 뭐하지 말라?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일하면 뭐해? 그냥 주님만 기다려야지.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이거 기껏 다 벌어놔봤자 내가 뭔 소용이 있겠어? 그냥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 마음에 보면 그러고 있잖아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신호기 누구만이 하신다? 아버지만이 하신다. 아버지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오실 것이다 정하지 말고 넉넉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더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올라간 사람도 맷돌 갈았어요. 남아있던 사람은 맷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영접한 사람도 맷돌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올라가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거 나한테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최선을 다하는. 그렇다고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주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또 그 일에 대해서 또한 철저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게으름은 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보면은요 우리 5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
16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17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18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뭐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늘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세상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속담에 보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은 거꾸로 해요. 천개구리가 있대. 그래서 원한이 있으면 돌에 새겨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쓸개를 매달아가지고 그것을 맨날 핥아가지고 이 원한을 잊지 않겠다. 그런 보살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는 다 까먹어.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세상 설령 그럴지언정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되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